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서 45절에 보니까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6시는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 9시는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제 9시, 곧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지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는 영원히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히 떠나시고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51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 성소의 휘장은 뭐예요? 성소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외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은 가려진 것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아무 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둘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와 같이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았고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땅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쪼개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땅이 진동했다. 이 세상의 그 가장 밑바탕이 뭐예요? 땅 아니에요. 또한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린도서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그야말로 명하여 그 물이 나오게 만든 일이 있었죠. 그때의 이 바위가 갈라져 가지고서 나온 물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땅과 바위가 흔들렸고 갈라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땅이 흔들렸고 왜 바위가 갈라진 거예요? 땅이 흔들린 것은 아마 지진이 일어났겠죠. 바위가 갈라진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거기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편 52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렸어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 무덤은 우리나라는 땅에다가 매장하는 무덤이지만 이 이스라엘 땅, 곧 유대 땅에서의 무덤은 바위에 동굴을 뚫어 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문을 닫아놓는 그런 무덤인 것을 알죠. 그러므로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덤을 임봉했던 그 문이 열린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마포가 개어져 있었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죠. 여기에 계신 예수는 살아나셨다 라고 하면서 빈 무덤 그리고 시신이 없는 무덤을 천사가 보여줬죠. 오늘 여기서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성도, 죽은 성도들의 무덤을 얘기한 것이고, 그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살아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잠자던 성도들, 곧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살아난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혼이 살아난 성도들이 53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했어요. 언제요? 예수님 부활 후에. 오늘 그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이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성소의 위장이 갈라졌다 그랬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졌다 그랬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살아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이야기를 해요.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저 예수가 누군가, 대제사장도 그랬고 서기관도 그랬고 백성의 장로들도 그랬고 수많은 무리들도 그랬고, 저 예수는 그야말로 강도만도 못한 자로서 버림받았던 거예요. 강도는 풀어줬지만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아우성을 했어요. 강도보다도 못한 자로 취급받았던 거죠. 그랬던 예수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니까, 야, 저분이야말로 강도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회유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최초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고백이었던 거죠. 오늘 이 사건이 도대체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한편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요? 거기 있어 라고 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상.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골고다 언덕길, 바로 거기에 이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에 이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56절에 보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대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죠? 7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만 나와서 귀신 떠나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까지 쫓아온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여기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따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왕권을 갖는 줄 알고서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청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어머니가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로 이 죽음의 현장, 세상에서 버림받는 이 버림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여자가 바로 이 세베대와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또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렇더니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고백한 이 백부장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중간에 포기하고 뒤돌아서게 되면은 예수를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그는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예수를 버린 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등진 자가 되어오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다행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예수 그만 따르라고, 다시금 되돌아서라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우리의 유혹을 해요. 그러나 그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따름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백부장과 같이 또 예수를 지키던 자와 같이 끝까지 따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을 안 따를 수가 있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수많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중간중간에 다 탈락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바로 5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바로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예수를 따르는 중간 지점에 왔어요. 이 중간 지점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기롭게 따랐으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날 때에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라고 했지만은 그 얘기는 뒷전에 들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어떤 욕심과 뜻만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뒤돌아서고 타락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따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승리자일까요? 끝까지 따른 사람이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바로 십자가 현장에 오늘 우리가 거기에 있고 단 그 무덤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압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다시금 나타내신 것처럼 부활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고 또한 부활의 현장이 이 교회의 결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